신자의 하루가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 특세의 주제는 신자입니까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나의 신앙 여정 지금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앙의 걸음마를 내딛는 우리가,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멀리, 얼마만큼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제안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신앙은 인간이 성취하는 성과로서의 결과물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기에 우리는 그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기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주목하시는 인자 한 분임을 믿으며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신자의 하루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해본 이유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저 나름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질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종교적일 수 있고 과연 그래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저이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낼 수 없음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스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회심한 후의 우리의 삶은 다분히 이전과 똑같은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로 지금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자세는 분명 새로워졌는데 늘 살아온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우리의 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괴로웠던 날들 참 많았지요. 사실 회심하였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더 정확히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언제나 다른 시선으로 많은 것을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리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시선에 강압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자의 삶을 시작하였다고 우리의 일상에 지적이고 미적이고 감성적이고 육적인 활동 이 전체를 중단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육신의 죽음 너머의 삶에
아닌 이상 그 삶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자이긴 하나 인간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나 인간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와 이 믿음의 균형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만의 삶을 산다 치고 24시간을 내내 그저 영적인 면에 플러그인 하려 한다라면 도리어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과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신자의 하루가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그 의미로 정하면서 어떻게라도 쥐어짜서 성경적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토대로 말씀을 드릴 생각은 아예 생각지 않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도리어 그와 같은 일련의 율법 교리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진리 안에서의 자유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삶이 없기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각자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영적 삶인 것입니다. 따로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메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풀 가동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매일 24시간을 오롯이 운동과 시합에만 집착해서 일상을 만약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 힘의 대결과 압박에서 버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국 배우나 탤런트가 매일 24시간을 대본과 촬영에만 몰두해야 한다면 돈 버는 즐거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버텨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매일 24시간을 오롯이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해야 된다면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사명 내지는 책임, 의무와 같은 것들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해안가 등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를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거주지가 해안가라면 행여 누군가 물에 빠질 경우 그것을 대비하여서 어쩌면 인명구조법을 배워야 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상대를 살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지만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까지 지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구명요원도 아님에도 인명구조에 헌신하여 완전히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편집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은 목숨을 버릴 만한 의무는 되지만 삶의 목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신자의 하루, 우리 기독교 신자의 24시간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배제하면서까지 삶 전체를 점유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떠한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행위와 그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일터가 되었든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종교는 삶 전체를 점유하기에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삶의 문화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기타 그 무엇의 권리 주장 사이에 타협이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또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 꼭 그와 같은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하고 만고불변하여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거나 순응할 수 있을 뿐 중도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현직에 충실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교도가 베푸는 잔치에까지 포함하여 모든 만찬하에 가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결혼식에 참여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 잔치에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다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기억한다면 그 자체로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 우리를 간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 소재들을 가지고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허락되는 그리고 요청되는 이 삶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터신학이고 일터신앙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한낱 인간적 추구가 일부 혹은 전부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본래 영적인 삶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이 편지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분을 향한 순종이 편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죽게 하듯 겸손히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한 몸 지체이면서도 그저 분리된 지체라서 각기 소명이 다를 뿐이기에 그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인으로 주시는 미션도 있지만 서브로 주시는 다양한 미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에 충실한 만큼이나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감동하게 된다면 거기에 부여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적합한 용도가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선한 욕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는 자에게, 특별히 신자에게 귀한 일이요 동시에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곳임을 확신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신자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은 예배당에서의 경건으로 순도 100%를 달성하는 삶만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자로,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일원으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신자의 영적 삶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졸리고 피곤하면 잠을 청하는 것, 그것 또한 신자의 영적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더 큰 영적 삶을 그려가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하루, 신자의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그것이 우리 신자의 평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진리가 자유케 함의 정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인 삶이고 24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궁핍에 허덕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은혜를 능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자로서의 귀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